플러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02장을 우리 같이 드립시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아버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가운데 오늘 살아왔다는 사실을 늘 추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또한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까닭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의 유혹으로부터도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명기서 16일자입니다. 31장 19절부터 29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패역하고 반드시 내 이 말씀대로 안 살고 너희들은 그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쫓아가서 망한다. 그 일을 행한다. 재앙을 당한다. 그렇게 너희들이 반드시 그 길을 선택해가 그 인생을 살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노래를 써준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의 시를 써가지고 그 시를 가지고 시편을 써줘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노래를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를 배워가지고 그들이 입으로 부르게 한다. 노래를 배우다 보면 노래니까 가사를 다 외워서 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 노래를 그렇게 부르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평생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에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 증거를 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다 율법서에 적은 것 말고 또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게 했습니다. 그죠? 참 이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외우게 할까? 그게 외워서 그냥 딱 그것이 의식화되게 할까 하는 것이 목표가 다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가지고 이제 가면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신 대로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축복을 받고 살찌면은 이 사람들이 배부르고 살찌면 반드시 하나님 멸시하고 언약을 어기는 길로 가서 재앙을 막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재앙을 당할 때는 재앙 당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정신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재앙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 그 재앙을 당할 때 그 자손들이 이때까지 불렀던 노래가 있으니까 그 노래를 부르지 않겠느냐는, 그 노래가 들리지 않겠느냐, 그 노래를 잊지 아니하고 잊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래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노래가 증인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래를 가르치라 그래요. 참 대단합니다. 그죠? 결국 가르침을 가만히 보니까요. 20절에도 보면은요. 19절에 보면 이 노래를 가르쳐서 결국 부르게 하는 것처럼 성경에 이 가르침의 원리가 보니까 다 책에 적고 뭐 시를 적고 노래를 적더라 하더라도 그거는 결국은 오럴리 입으로 다 그것을 낭송하고 노래 부르고 함으로써 그 가르침을 자기 것으로 만들게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하여 여호수아를 임명합니다. 그리고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필요한 것은 용기지요. 믿음과 용기지 뭐 능력이 아닙니다. 그죠? 참 이게 대단히 중요하네요. 그죠? 새로운 일, 무슨 일, 뭐 어떤 일이든 너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한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능력을 가지고 이기는 것은 아니다. 근데 뭐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교회를 해서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저 내가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도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잘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잘하는 것이 다 그것이 목회하는 목회자의 능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내가 이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저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면 주께 사시리라. 주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가슴에 품고 살고 그러면 주께 사시리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죠. 참 우리는 뭐든지 잘하려는 게 뭐 이게 애물입니다. 잘 하려다가 자기 뜻을 자꾸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이 책을 다 써서 마친 후에 이거를 갖다가 법궤 옆에다가 언약궤 곁에 갖다 두라 그러고는 그렇게 갖다 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반역하고 이런 것이 내가 죽으면 반드시 너희들이 하나님 반역할 것을 아니까 이 언약궤 곁에다 율법서를 보관해. 딴 데 놔두지 말고. 언약궤라는 뭡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받은 십계명이 적혀 있는 두 돌판. 엄청난 거죠. 그죠? 그 옆에 또 만나 항아리. 그리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 증거와 하나님의 모든 입에 나오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증거가 되는 만나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만나의 그 증거가 되고 또 그 말씀의 그 모든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증거가 있고 딱 그렇게 실천하라고 그 옆에 갖다 놓으라 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 치밀하게 공부를 시키십니다. 그래 놓고는 이 모든 지파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아달라 그래가지고는 이 말씀을 다 율법서를 한번 낭독을 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선 앞으로 줄 테니까 언약궤 옆에 있는 거 놓고 7년마다 한 번씩 읽고 복습하고 그리고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참 슬픈 예언을 합니다. 재앙을 반드시 당한다. 불행을 당할 것이다. 이 불행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예언해 주는 것은요. 앞으로 그건 정해져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예언을 주는 거지. 그 예언대로 될 거니까 뭐 적당히 살아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예언은 구원의 예언의 역사를 말고서는 얼마든지 기도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강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뜻을 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정해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정해진 일 말고는 우리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 기도가 어디에 목적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쓴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에 드린 기도를 들을 때 그 기도를 그냥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기도하면 이 모든 예정된 재앙도 나를 찾아오지 않고 떠나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많이 두려워하지 않고 삽니다. 요즘 얼마나 제가 어제 오늘 이런 결코 아닐 수 있습니다만 담대하게 삽니다. 우리 어떤 문제에 관해서요. 장차 나의 미래와 장래에 관한 문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내가 할 것은 순종이다. 내가 할 것은 말씀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매일 저녁에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이 이게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멀리 갔다가도 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제자리에 내가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니까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모습, 요 정도라도 사는 것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매달리는 그런 처절함이 있으니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좋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암송시키라고 그랬지요. 고난의 때 그것을 기억하게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면서도 정말 마음에 닿는 구절은 언제나 줄을 쳐놓고 여러분 암송해 두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마다 그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그 말씀이 나의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증거의 자가 된다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좋은 선택이 매일매일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즐겨 읽고 깊이 묵상하시고 암송하십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